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있으시면 펴시고 또 교환 또 받으신 분, 안 받으신 분들은 교환도 챙기시고. 자, 5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로 좌우로 인사합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하반기 기도 세미나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고요. 화면 보시면서 또 빈칸도 채워가시면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면, 자,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이 참, 뭐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면 기도를 참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누굴까요? 저 뭐 하는 거예요? 바둑판입니까? 뭐, 돌입니까? 예, 우리 이슬람 라마단 기간 동안에 금식 기도하는 이슬람 사람들입니다. 저기 보면 다 엎드려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왼편으로는 90 몇 년도 라마단 사진인데요. 보면은 빽빽합니다. 자리가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죠. 기도라는 것이 꼭 예수님 믿는 사람들, 꼭 우리가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다음 화면도 한번 보시면, 자, 우리 어머니들, 우리 할머니들 옛날에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예, 새벽마다, 또 아침마다. 무슨 기도예요, 저거는? 뭐라고 기도해요, 저거는? 아, 비나이다, 비나이다, 기도다. 옆에는 BBC, 이제 외국, 영국 방송에서 이제 취재한 건데, 우리나라에 이제 수능을 앞두고, 절에서 기도하는 게 절에서. 그래서 절에서도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기도 안 하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슬람, 무슬림, 그리고 절, 그 다음에 저 산 속에도 산에 올라가도 그냥 돌들을 얼마나 쌓아놨는지, 그 돌 왜 이렇게 월명산에도 돌 많이 쌓아놨더라고요. 가면서 발로 툭 치면 요르르 무너지는데, 그 바위 밑에 지난번에도 등산하면서 보니까 폭포 밑에서 세 분의 여성분이 열심히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그 폭포 밑에서 기도하시다. 또 올라가다 또 만났는데 바위 밑에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참 기도 열심히 하는데 교회로 오면 좋겠다. 이런 분 예수 믿어야 되는데 바위 밑에서 기도하고 폭포 밑에서 기도하고 또 추석 때니까 또 보름달 보고 기도하고 참 기도를 많이 해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 뭐 다른 종교에서 기도하는 뭐 사람은 둘째치고 보니까 누구도 기도합니까? 예, 누군지 모르겠는데 얘네들도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
많은 사람들이 본성이잖아요. 본성이잖아. 그러면 기도가 이렇게 절에도 기도하고 또, 또 자연 속에서도 무속신앙 속에서도 기도하고 또 여기저기 산 속에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예수를 믿거나 또 믿지 않거나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뭔가 좀 다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똑같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뭔가 좀 달라야 되는데 뭐가 다를까? 그래서 자 오늘 1번에 보시면 자 그래서 이 답은 이제 조금 이따가 넘겨주시고 답을 넘겨주면은 이제 막 안 듣고 막 다 쓰시니까 제가 잘 들으시고 쓰세요. 먼저 이방인의 기도와 우리 한번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의 기도와 성도의 기도 이게 어떻게 다른가? 이 이방인의 기도 그렇게 다른 종교의 기도 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기도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기도는 기도의 동기부터가 다르다는 거죠. 기도의 동기가 뭐냐? 이방인들 아까 그 사람들은 왜 기도합니까? 그래서 수능 잘 보게 해달라고. 또 왜 저기 해가 뜨는 걸 보고 기도하고 보름달을 보고 기도합니까? 마음의 소원을 비는 거예요.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 결국에는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또 복을 얻기 위해서. 그 출발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 출발이 되는 거죠. 그러나 성도의 기도는 그 출발점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와 같이 누구를 넘어서는 기도예요? 나를 넘어서는 기도가 바로 성도의 기도이죠. 성도는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는 하나님과의 뭡니까? 대화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차원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는 또 다른 말로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이게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그래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또 다릅니다. 이방인들의 기도는 그냥 막연해요. 그렇죠? 그냥 폭포에서도 바위에서도 뭔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뭐라도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나에게 복주는 대상이라면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피조물이죠. 모두가 다 피조물이고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기도의 대상이 달라요. 그러면 성도의 기도는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누구 대상이 분명한데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시며 우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분에 향한 그러한 것이 바로 기도다. 그래서 그러면은 기도의 목적이 뭘까? 그러면 이방인의 기도는 응답받기 위한 게 기도예요. 응답받기 위한 게. 그렇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기도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문제가 없으면 기도를 안 한다. 이방인의 기도.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응답이 안 되더라. 그래서 기도 안 한다. 이방인의 기도. 성경에서 그 말하는 기도는 그거와 차원이 달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 성도의 기도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게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아프고 병들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병 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좀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시지 않아도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런 소망을 주셔서 또 나와 함께 해주셔서 또 너무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게 차원이 다른 그 문제 해결과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기도인 것이죠. 자, 우리 화면을 한번 넘겨주시고 자 이제 막 적으세요. 그러면 이제 기도의 주체가 이방인의 기도는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기도는 내가 기도합니다. 내 자신이 기도의 주체.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기 싫으면 기도하지 않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하고 기도가 필요 없다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고 이게 내가 주체. 그러나 성도의 기도는
그 기도의 주체가 누구냐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이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의 기도가 나는 이 필요에 의해서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막 기도가 바뀌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끌어 가시면서 또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 다른 기도의 제목으로 더 넓은 더 높은 차원의 기도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더라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평선교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기도,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방인의 기도는 기도문들이 있어요. 주문 같은 게 있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도하면 소원이 성취된다.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도 또 이 정도 어떤 보이기 위한 기도, 자기의 어떤 무언가를 과시하기 위한 외식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그렇게 표현되지만 성도의 기도는 주문이 아니죠. 성도의 기도는 대화입니다. 대화. 그래서 글짓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글짓고 읽는 그런 기도가 그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 잘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성령에 이끌려 내가 소통하는 거,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 그럼 이 대화의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저렇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길거리에서 기도하려고 그러지 말아라. 어디서 기도하라 그래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골방에서. 왜 골방에서 기도해야 되냐면 기도는 누구와의 소통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 기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앞에서 막 나와서 사람 왜 기도 못해요?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 때문에 그렇지. 사람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방인의 기도의 결과는 어떨까요? 소원이 성취될 수도 있고요.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지만 결국 그것들은 미끼와 같은 거예요. 사단이 계속해서 살살 던져주는 그래서 되는 것 같지만 또 풀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 점점 사단의 노예로 빠져가는 것이 영원한 불행에 빠지게 되겠죠. 하지만 성도의 기도는 혹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혹 내가 생각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녀됨의 이런 축복을 또 내가 변화되는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결과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막 흔들어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은 누구 생각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뜻이 바뀔까요? 내 뜻이 바뀔까요? 네, 내 뜻이 바뀌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세상을 운행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또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막 바뀌질 않아요. 그게 바뀌는 것 같지만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는 건 누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봐요. 기도는 내가 바뀌는 시간이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깨지고 내가 부서지는 시간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뭐하지 말아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래서 중언부언하다. 이것은 이제 뭔가 계속 주문 같은 거를 외우는 그리고 뭔가 더 미사오구나 또 이 신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표현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성령에 끌려서 진실하게 하면 돼요.
말 잘 못해도 됩니다. 또 말을 많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과 진실한 소통이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가장 중요한 오늘의 이제 핵심인데요. 누가복음 11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제 차원이 다른 그런 이방인의 기도와 또 당시의 기도와 또 이 세상의 기도와 차원이 다른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자. 이게 기도의 첫 출발점에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첫 그런 가르침이었죠. 자, 오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누가 떡 세 덩이를 빌리러 왔는데 주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이 유목민들에게 이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그 생존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의무요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나도 또 나그네가 될 수 있고 유목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을 잘해야 나도 또 내가 나그네가 됐을 때 또 길을 잃었을 때 대접을 받을 수 있고 그게 문화예요. 그런데 여기서 떡을 빌리러 왔는데 주지 않았다.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예수님의 비유를 이렇게 들으면서 지금 얘기를 듣는 사람들 마음속 아유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 떡을 밤에 나그네 빌리러 왔으면 당연히 줘야지. 그것을 줘야지 못 들은 척하고 지금 다 자고 있다 그래서 안 주고 그렇게 와 진짜 기본이 안 돼 있네. 나쁜 사람이네. 몹쓸 사람이네. 지금 이렇게 지금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막 두들기고 계속 포기하지 않고 간청을 하니까 귀찮아서 줘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 오늘 하는 얘기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말고 간청해야 된다.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주실 텐데 악한 자라도 아까 빌려주지 않은 그 사람은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나쁜 놈도 간청을 하면 주는데 좋으신 하나님, 악한 자가 아니라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시니까? 아버지가 되시니까. 이거를 지금 예수님이 주기도와 더불어 오늘 이 비유로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가로를 채워보시죠. 기도는 누구와의 대화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런 대화이다. 오늘 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지 못한 사람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할 수 없겠죠. 이방인의 기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복을 달라, 또 문제를 해결달라, 이 소원을 들어달라, 또 이거 고쳐달라, 이런 차원의 기도는 하겠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와의 이 성령을 통한 그런 아버지와 연결된 그런 친밀한 대화의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날마다 우리가 이 가족들이 대화가 없으면, 그렇죠? 우리가 부부가 대화가 없으면, 자녀와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가 없으면 그 얼마나 삭막하고 그것이 힘듭니까? 사는 것이 어려울 것 아닙니까?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대화를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가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는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보시죠. 기도는 아버지와의 대화입니다. 이 기도의 정의를 한번 잘 기억하셨다가 날마다 이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가 회복되고 친밀한 기도의 삶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이방인의 기도가 아니고 세상의 기도가 아니라 성경 밖의 기도가 아니라 성경적인 기도, 정말 진정한 그런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좀 이렇게 몇 가지 드리면, 자, 오늘 누가복음 11장의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냐 하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흔히 찬송가나 성경책 앞에 써 있는 이제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기도는 뭐의 약자입니까? 그러면 주기도는 뭐의 약자예요?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걸 줄여가지고 주기도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죠. 그러면 주기도 문 하면 뭐예요? 문, 저는 뭐 한자를 잘 모르지만 그걸 적어 놓은 글이 문이란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목장 예배를 드리거나 또 전도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그러면, 자, 우리가 마칠 때 보통 뭐로 마쳐요? 주기도로 마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겠습니다. 아니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좀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죠. 주기도문으로 어떻게 맞춥니까? 글로. 그래서 조금 정확한 표현은 주기도문을 빼버려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기도가 좀 이상하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쓰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게 주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주기도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것이 바로 주기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걸 주문처럼, 누가 보니까 야, 기도가 안 되면 주기도문을 막 100번을 외워. 옛날에 우리 할머니 원사님들은 막 계속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주문을 막 계속 이렇게 기도문처럼 외우면 갑자기 막 마귀가 물러가고 또 이게 막 문제가 해결되고 주기도문을 막 이 기도문 외우라는, 주문처럼 외우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기도예요, 성도의 기도예요. 주문은 이방인의 기도죠. 예수님이 여기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냐 하면, 기도의 본질이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와의 대화가 기도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그다음에 기도의 순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하나님 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 또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문처럼 외우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다.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이방인의 기도처럼 전락하지 않게, 이방인의 기도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주기도로 웬만하면 우리의 기도를, 또 우리의 모임을 마치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더 따라해 보세요. 주기도로, 이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하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질문도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12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시작. 자, 여기 이제 축복과 복이 나오는데, 여러분, 축은 뭡니까? 비는 거예요, 비는 거. 그렇죠? 그래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복 받기를 빌어주는 거예요. 복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 축복을 하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죠. 그러면 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복을 누구한테 빌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축복과 복을 같이 우리가 쓰고 있는데 같이 쓰지 말자 이거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 축복하여 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더 막 이렇게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복을 주시옵소서 하는 게 사실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누구한테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습관이 되어서 우리가 이게 축복과 복을 똑같이 이제 똑같은 걸로 생각해서 이제 같이 혼용해서 쓰지만 조금 더 조금 더 정확하게 좀 수정을 하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서로에게 축복을 하는 거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 축복합니다. 이때는 축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을 하는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면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주겠고 이러지 않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뭘 주겠고 복을 주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뭘 얻을 축복을 얻을 것이다.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축복은 복을 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정확하게 사용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복을 비는 이렇게 아무데나 복을 막 축복을 비는 그런 이방인의 기도가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이 복을 비는 그런 축복을 또 기원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기도, 아버지와의 그런 기도가 우리 성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2페이지로 넘어가셨어요. 그러면 자, 오늘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해주시겠죠. 대화라는 건 쌍방한 커뮤니케이션이라 그래서 주고받는 거예요. 호흡은 들숨이 있고 또 무슨 숨이 있어요? 날숨이 있고 내뱉으면은 또 들이쉬면 내뱉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하는 기도도 있지만 기도하는 시간 내가 말만 하는 시간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옵소서 오늘 끝하고 가면 그게 호흡이 계속 날숨만 있으면 호흡을 못 합니다. 그렇죠? 호흡이라는 거는 날숨과 들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동시에 우리가 말하는 것과 동시에 듣는 것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물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굉장히 이렇게 힘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또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 제가 어떤 말씀 저는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고 저도 항상 올라오기 전에 기도하고 올라오거든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듣고 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또 쳐낼 게 있으면 쳐내고 잘라낼 게 있으면 잘라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들숨과 날숨으로 말하고 듣고 이게 이제 기도라면 하나님은 그래 분명히 응답해 주신단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해 주시는가? 오늘 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이 비유,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또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응답해 주신다, 아버지가 주신다 그런데 뭘 주시느냐? 우리 13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떡을 주시지 않겠느냐? 떡 3덩이를 지금 빌리러 떡을 300개나 주시지 않겠느냐?
떡을 3,000개나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지 않고 뭘 주신대요? 느닷없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최상의 기도의 응답, 최고의 기도의 선물은 뭐냐 하면 성령이에요. 성령.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성령 하나님 주시는 뜻으로 온전히 깨달으면 넉넉하게 이기는 거예요. 그 환경을 이겨낼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단을 이겨낼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가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도, 또 고통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텨낼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최고의, 우리가 너희들이 기도하면 너희 기도한 대로 주실 거야. 너희 응답 내가 너에게 네가 간절하게 구하는 그대로 내가 줄 거야. 더 좋은 거 줄 거야. 말씀하시는데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면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고요. 성령. 여러분 이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던데요. 제가 40일을 금식해 봤는데 제가 병이 낫지를 않던데요. 우리 자녀들이 아직도 돌아오질 않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아직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부어주시고 계실까요? 성령의 충만의 은혜를 계속 부어주고 계시고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가장 큰 선물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아빠, 엄마의 손에 들린 선물보다 누가 사실은 소중한 거예요? 아빠가 소중하고 엄마가 소중한 거죠. 아빠, 엄마가 사다 주는 그 선물에 눈이 멀어서 아빠를 무시하고 엄마를 무시하고 그 선물만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식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기도하게 하시는가? 때로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로 몰아넣고, 또 고통으로 순간으로 기도로 몰아넣고, 답답하게 하셔서 기도로 몰아넣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응답 뭐냐?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응답이요, 성령 하나님이 최고의 기도의 응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손에 들린 선물에 눈이 먼 그런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기도의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됐어요. 성령의 사람, 성전은 뭐 하는 곳일까요? 누가복음 19장 46절입니다. 시작.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왜 주셨을까요? 성전은 만민이 뭐 하는지? 기도하는지. 내 삶에 기도가 없다? 성령이 없는. 내가 기도가 안 된다? 성령의 은혜가 떨어진 것이죠. 내 삶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집이 아니다. 기도하는 집이 아니면 어떤 집이겠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말씀. 여러분, 내가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 나 이제 죽어도 뭐 천국 가고 뭐 하나님, 그걸로 여러분 우리의 값싼 복음으로 또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뭐 천국 가는 그 보장된 그런 티켓처럼 감싸 안고 그 안위를 얻고 평안을 얻고
그렇게 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심각하게 진단을 해보는 거예요. 믿음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믿고 있는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고 있는 자, 곧 그 이름을 믿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영접하고 있는 자, 여전히 믿고 있는 자, 여전히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모시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자, 하나님 성전답게 살아가고 있는 자,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 지평성교회 저와 여러분이 성전으로 기도하는 집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잠자는 집이 아니란 말이죠. 그냥 또 다른 거 엉뚱한 일 하는 집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는 집.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느냐? 성령을 주셔서 영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하라고? 소통하라고, 대화하라고, 하나님 다시금 이 연결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지. 그래, 우리가 딱 이 저녁에 딱 들어가면 아이들이 싹 하고 각자 방으로 쑥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실에 떠들고 있다가 아빠가 들어가는데 아이들이 방으로 쑥. 그 아빠가 잠자러 딱 들어가면 갑자기 문이 열리면 쓱 또 나와. 아이고,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이렇게 있는데 막 이게 이렇게 있다가 남편이 들어오면 아내가 입을 딱 닫고 또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통화를 한다든지 또 그냥 사라져 버린다든지 물어봐 대답도 안 하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성도의 본분은 기도하는 거예요. 꼭 굳이 교회 새벽 기도에 와라, 금요 기도에 와라 이런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여러분의 일상 속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정말 기도하는 집답게 한번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코로나 이런 거 다 둘째 치고 자꾸 코로나 하니까 코로나고 만병통치약처럼 핑계대는 어떤 그런 합당한 그런 하나님 다 아시죠. 네.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중심을 보시고 계시는데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냥 코로나 이런 거 얘기 안 하면 좋겠어요. 차라리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으면서 왜 코로나 핑계를 댑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망령되이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공예배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같이 공적 예배는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인데 이 시간에 TV를 보고 있다? 이 시간에 뒹굴뒹굴거리고 있다? 이 시간에 딴 데서 놀고 있다? 뭘 마시고 있다? 하나님을 얼마나 가슴에 너무 죄송스럽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성령을 거역하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다시금 우리 안에 회복되어서 기도하는 집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거냐?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어떻게 기도할 거냐?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화면 넘겨주시고 자, 1번 시작.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게 없다, 기도거리가 없다, 이방인의 기도예요. 문제가 없고 또 어려움이 없고 평안하고 또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그래서 기도할 게 없습니다. 이방인의 기도죠. 성도의 기도는 성령이 있는 한 기도는 지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한 기도는 지속되는 겁니다. 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해야 되겠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자, 성령이 뭐 하신대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동그라미 치시고 모든 것을 또 어떻게 한답니까?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5분을 버티지 못하고 10분을 버티지 못하는 이유는 내 생각대로 내 기도, 내 필요, 내 안에서 기도하려는 여러분 한 5분, 10분은 하나님께 완전히 나를 의탁해야 돼요. 5분, 10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주장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 저를 주장해 주십시오. 제 마음을 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탁하면서 왜냐하면은 굉장히 분주하거든요. 우리 마음에 막 염려와 걱정과 막 이 생각 저렇게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막 불을 안 끄고 온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지금 사무실에 에어컨 끄고 왔나? 집에 막뭐 된장찌개를 그 냄비에 불 켜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도 이제 아침에 새벽기도 저녁 예배 맞추고 가면 저 안에도 불 안 끈 것 같아. 어떻게 냄비 다 탔으면 어떻게 집에 가면 아무것도 안 타고 끄고 나왔던데 우리가 자꾸 기도하다 보면은 자꾸 이게 사단이 우리를 이제 방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전적으로 성령이 나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의탁하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거기 찬양.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이 감정이죠. 지정의 중에 이제 정적인 부분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성령의 나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그다음에 또 그냥 막생으로 기도하지 말고 주신 말씀 붙들고 항상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되거든요. 기도가. 그러니까 말씀을 그래서 새벽 기도에도 왜 새벽 기도에 그냥 기도만 하면 되지 왜 말씀 보냐. 또 우리가 또 금요 기도에도 기도하러 왔는데 뭐 설교가 너무 길고 뭐 하여튼간에 그거 다 둘째치고 말씀이 없이 그냥 생으로 기도한다? 이방인의 기도요, 내 기도에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전혀 잘 안 되는 날 있고 그러면 그냥 시편이라든지 아니면은 말씀 몇 구절을 읽고 우리가 그 말씀 속에 주시는 하나님 찬양하고 또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그 말씀대로만 기도해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성령이 충분히 이끌어 가시는 성령에게 이끄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에 이끌린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끌어 가시면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분명한 그런 뜻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이죠. 성령의 기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고 성도의 기도입니다. 자, 두 번째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자,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두 번째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고 그 나라와 그 의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아팠잖아요. 아프면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병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 먼저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답이 없어요. 그냥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고 물어보고 또 부르짖고 또 이렇게 하다가 그럼 답이 없으면 이제 내 마음도 얘기해야죠. 그런데 하나님, 저 병 낫기 원합니다. 하나님 수술 안 하고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간구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 순서가 뒤바뀌지 않으면 좋겠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다음에 내 뜻을 간구하는 그래서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런 기도,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3번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또 어떻게 기도할 거냐. 자, 누가복음 11장 9절입니다. 시작. 자, 구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뭐냐면은 멈추지 않는 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버색에 떡 세 덩이를 구하러 왔는데 막 간청하는 거, 강청이라고 예전 성경에 되어 있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게 포기하지 않는 간절함. 한번 따라해볼게요. 간절한 기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아님 말고요. 주시옵소서. 안 주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주고 싶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두들기고 또 찾고 또 구하고 또 하나님께 계속 매달리고 또 울부짖고 또 하나님 앞에 이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라도 간청함을 인하여서도 줄 텐데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기도가 간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또 그 순서가 뒤바뀌지 않고 우선순위가 분명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수정을 하고 좀 가면은 좋겠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집사님, 제가 중보해 드릴게요. 집사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어떤 게 더 신령합니까? 제가 중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랑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뭐가 더 이렇게 좀 능력 있는 것 같아요? 중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보하겠습니다.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보라는 표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저희 교단에서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자에게 중보라는 말을 쓰거나 또 목사나 또 어떤 다른 사람을 중보자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중보라는 건 중보자의 위치는 어디냐 하면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존재란 말이죠. 그 중보는 누구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밖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그래서 중보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는 그냥 이웃을 위한 기도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중보기도 그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뭐 별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중보자는 우리 한번 따라 보시죠.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갖고 여전히 주의 보좌 곁에서 하나님 보좌 곁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고 중보하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맞춰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주문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눈을 뜨고 기도했습니다. 눈을 뜨고 이렇게 막 기도를 하고 아멘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했어요.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네? 제가 눈 뜨고 기도하고 손도 안 모으고 나 예수님의 이름으로를 안 했어. 하나님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들으세요? 못 들으세요? 들으시겠죠. 하나님 들으시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또 우리의 있어야 할 것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분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뭘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이거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문이 아니, 이래야 기도 통과된다. 주문 외우듯이 요래야 열려라 참게 해야 문 딱 열려 이런 차원의 예수 이름으로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래서 예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지 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 3페이지에 우리 릴레이 기도팀 오늘 제가 이제 기도팀원들을 다 참석하시고 또 오늘 기도팀에 지원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기도팀 기도는 뭔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같이 좀 듣고 하반기 9월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3달 동안 한번 달려보기를 원하는데 교회 기도실이 있는데 일주일에 하루에 168시간 중에 1시간 168분의 1이잖아요. 168시간 중에 1시간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3월부터 시작해서 매일 월수목금토 일 주일까지 끊이지 않고 그래서 월요일 기도하시는 분, 화요일 기도하시는 분, 수요일 기도하시는 분,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계속 이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데 조금 더 이렇게 헌신된 분들 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같이 동참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한번 쭉 읽어보셔서 같이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제일 마지막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기도로 세워진다.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뭐 세상의 그런 지식과 사람의 능력과 우리의 어떤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무릎으로 기도로 세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영적 전투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외식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결국에 모래알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 지평선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비전을 이 저녁에 우리 참석하신 분들이 우리 기도의 비전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팀들이 사실 막 욕심 같아서는 360일 매일 기도팀 그렇죠? 교회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목장과 지역을 동네 분산 지역으로 나눴기 때문에 각 목장이 자기 지역을 위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막 여리고 기도팀 그 지역의 그 영혼들 또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목장 기도팀인 것이죠. 기도의 기도팀들.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들 권사 기도팀. 직분자들이 안수집사님들 안수집사. 우리 장로님들도 제가 당연만 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들이 장로 기도해. 교육자도 목사도 목사 기도해. 또 우리 집사님들도 집사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어렵고 힘든데 이 시간을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기도하는 그런 직분자들의 기도에 좀 회복되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함께 같이 기도하는 온 가족 기도회, 온 세대 기도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 합주회, 우리 선교 기도회, 그 다음에 사실은 예배마다 근데 기도회마다 최소한 30분 전, 10분 전에 정말 금요기도회는 금요기도회, 주일 예배면 주일 예배 그 예배의 영적 전쟁인데 그 기도 모임을 위해서 그 예배를 위해서 이 전방에서 최전방에서 싸워줄 기도팀들이 있어야 되는 그래야 사단이 방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기도에 헌신된 분들이 막 세워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하나씩 우리가
릴레이 기도팀 세워지고요. 또 저는 마음 같아서는 막 술 먹으면서 밤도 새는데 기도하면서 왜 밤 못 셉니까? 한 달에 한 번, 또 뭐 몇 개월에 한 번이라도 진짜 뭐 잠도 안 오고 막 새벽에 잠도 깨지고 그러는데 이거 한번 밤새 기도하면 잠이 옵니다. 한 시간도 못하고 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철학기도 막 데리고 같이 하면 여러분 막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래서 막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의 은혜가 하나님 최고의 기도의 응답인 성령의 그런 충만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고 깊이 교제하면서 정말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똑같이 어려움 겪고 고난을 겪고 힘든 일 겪는다 하더라도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우리 지평선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기도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것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참 감사한데요. 우리 보시면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이게 믿어야지 이게 기도 제목을 내죠. 믿어야지. 별로 이렇게 믿음이 안 가서 안 내주시나 또 습관이 안 돼서 그러나 싶지만 기도하는 분들은 절대 비밀 유지입니다. 그래서 막 기도 좀 나왔던데 뭐 요즘에 시험 잘 봤어? 이런 절대 물어보면 안 되고 야 누가 뭐 아프다던데 누가 뭐 이렇게 또 언제 뭐 한다던데 절대 뭐 얘기할 필요 없어요. 뭐 아는 척도 할 필요 없습니다. 이 기도팀은 은밀하게 그냥 골방에서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같이 기도하는 분들 그래서 거기다가 긴급, 일반, 공개, 비공개, 비밀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거기 다 이제 철이 따로 있어요. 긴급 기도 제목철, 일반 기도 제목철, 공개냐, 비공개냐, 비밀이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잘 체크하셔서 기도 제목 있으면 수시로. 사실은 저도 막 매일매일 오늘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역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오늘 어떤 분이 또 이렇게 급한 일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탁탁탁 기도하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또 오늘 좀 힘든 날도 있잖아요. 오늘 왜 이렇게 힘들고 막 피곤하고 지치면 오늘 말씀 전해야 되는데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좀 힘 주시도록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믿고 서로 기도 부탁하고 또 같이 기도로 헌신하고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서로 신뢰하면서 이렇게 세워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우리 지평선 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또 놀랍게 기도 사역이 활성화되어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쓰시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